성탄절은 늘 연말에 있죠. 그래서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결산 모드에 들어갑니다. 이제 교회도 그렇고요, 가정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해를 마무리할 때쯤 되면 만족스러운 것보다는 참 안타깝고 부족하고 아쉬운 것들 많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 허전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오래 수고했으니까 더 많이 누려라, 이런 그 덕담들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한 해를 지나고 우리가 이루어 놓은 일들 결산표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내가 올해 했던 말들, 또 놓쳐버렸던 어떤 사랑, 관계, 또 해결하지 못한 갈등, 또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명령하셨는데 순종하지 못했던 그 일들,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부분들이 있죠. 우리가 부족한 것, 어려운 것을 생각을 하면 내년엔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자신을 채찍질하고 우리를 더 부추깁니다. 또 어떻게 보면 내 허젓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것들로 더 화려하게 꾸미고 더 많은 선물들로 내 마음을 달래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해 끝자락에 올 때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가 분명하게 붙잡는 진리는, 우리의 마음의 무거운 짐은 단지 물질의 부족이라든지 우리의 형편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정체성이 흔들리는 데서 오는 게 아닐까. 특별히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안에 아직도 죄책감이 자리를 잡고 있고 우리의 사이에 평화가 없고 그래서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우리가 제대로 그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그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말씀 함께 읽었는데, 무서워하지 말아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한 아이가 태어났다, 무슨 생일 축하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선물, 그분이 우리의 마음속에 주시는 평강의 선물, 그분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만드시는 그런 그 정체성의 선물들을 이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분명한 이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흔들어 놓고 허젓하게 만드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꽉 채움받는 이번 성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말에 우리의 삶을 정리하는 시간이 정죄하는 시간이 아니라 복음으로 다시 시작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 말씀 좀 보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누가는 양을 치고 있는 목자들에게 이야기를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들에서 이 양떼 동물들을 돌보는 목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목자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존경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회에서 낮고 천한 사람들이 그 일을 맡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 선포가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지도 않고 관심도 갖고 있지 아니한 이 양치는 목동들에게 전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에 철저히 무시당한 채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구유에 누워있는 이 아이에 대해서 그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런 모습을 지켜본 주변 사람들이 그저 측은한 생각은 했겠죠. 세상 사람들의 무지와 무관심 속에서 예수님은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하늘은 침묵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사건이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세상을 뒤흔들어 놓을 만큼의 위대한 인물이 태어나는 순간이기 때문에 하늘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밤중에 들에서 밤을 새면서 양떼를 치고 있던 목동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둘러싸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정말 신비한 빛이 그들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천사들이 찬양하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이 되는 겁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세상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정말 기쁜 소식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소식은 무서움의 소식이 아닙니다. 두려워할 소식이 아닙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이 소식은 기쁨을 가져다 준대요. 내용이 뭡니까?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기 구주가 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분은 그리스도 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주라고 하는 말은 구원자라는 말이죠. 구원해 주시는 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이죠.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해서 세운 사람, 그리고 그분이 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주라고 하는 말은 굉장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누가복음이 이 예수님을 주라고 여러 번 표현을 했습니다. 주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생각이 나는데, 하나는 그 당시에 많은 사람이 주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주는 황제를 얘기하는 말이었어요. 시저, 황제를 향해서 우리의 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임금이나 왕 정도가 아니고 우리의 삶 전체를 책임지는 주인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 사람들의 생각과 반대로 지금 우리에게 주가 태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황제를 뛰어넘는 것을 이야기하죠. 사실은 이 주라고 하는 말이 갖고 있는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구주, 구원자, 메시아, 그리고 주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로마에서 황제가 태어날 때에, 황제의 소식을 알릴 때에 그때 표현하는 방식이 이런 타이틀들을 이렇게 붙여가면서 그러면서 소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그리스도 주시다, 우리의 구주가 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황실에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것을 소개하는 방식과 똑같이 소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태어나셨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 그리고 동물들이 밥 먹는 그 밥통 위에 예수님을 누워놓고, 그리고 지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없는 가운데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하게 됩니다. 주이신데, 메시아인데, 구주인데,
누울 수 있는 적당한 방을 구하지도 못한 채 동물들과 함께 있는 곳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구주의 탄생 소식은 천사들의 합창 속에 하늘의 영광이 나타나면서 전해지는데, 그때 누구에게 전해졌다고요? 양을 치고 있는 목동들에게,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가장 천한, 몸에서 냄새나고 더럽게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전해졌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역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땅에 온 세상을 통치하고 있던 지배자들의 그 위치를 왕자에서 끌어내리시고, 그리고 비천한 자들을 높이시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을 낮추어서 가장 낮은 자가 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관심받지 못하던 사람들에게 그 놀라운 소식이 전파되면서 역전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소식을 전하면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내가 너희들에게 뉴스를 전하는데 그 어떤 소식보다 여러분들을 기쁘게 만드시는 그런 뉴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로마 사람, 헬라 사람,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기쁨의 소식.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 못 배운 사람, 나이가 젊은 사람, 연세가 지긋이 든 분들, 모든 분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에 그런 뉴스가 어디 있어요? 누구에게인가 좋은 소식이 들려오면 누군가 반대급부에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성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이렇게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 그러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게 없어요. 근데 이런 뉴스가 도대체 어떤 뉴스라고요?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하는 이 뉴스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구주를 주셨다. 예수님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언되어 있던 말씀이죠. 그런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걸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이에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너무나 분명한 문장이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다고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죄로 인해서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죄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 우리에게는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의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없는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어린아이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산속에서 고립됐어요. 조난 당했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니까 이제 수색대들이 찾아 나섰죠. 산악의 구조대원들이 조난자의 그 위치 신호를 찾아서, 그래서 바위 능선을 따라서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저체온증에 걸려 이제 다 죽어가는, 웅크리고 있는 한 젊은 사람을 찾아냅니다. 근데 그 사람은 구조대원이 가까이 가니까 내가 왜 이 고집을 피워서 이 길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내 잘못입니다 이러면서 고개를 떨구고 부들부들 떱니다. 구조대원이 찾아가서 그에게 담요를 덮어주고, 그리고 따뜻한 마실 것을 주고,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인이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하러 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을 자기 안전벨트에 같이 묶고, 그리고는 로프를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구원을 받은 청년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내가 나를 구한 게 아닙니다. 누군가 나를 도와서 나를 구해 주었습니다. 아마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해 했겠죠. 여러분, 성탄의 고백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내려올 수 없는 그곳에서 원인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구주대원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래서 그 죄의 산등성이에 고립되어 있는 우리를 품에 안고 자기와 자신을 나와 함께 묶고,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안전한 자리로 끌어내신 그 구원자.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스스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나를 구원해 낸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죄의 문제에서 더 이상 신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했다면 우리는 죄책감에서 자유롭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했다면 우리에겐 더 이상 정죄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유합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 오늘 우리는 자유를 누리고 더 이상 두려움과 죄책감에 떨지 않아도 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에게는 평강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천군 천사들이 찬송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죠? 13절 보겠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다 같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수많은 군대와 같은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하늘의 영광과 위엄을 나타내는 찬란한 장면이 하늘 위에 펼칩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찬양하는 내용이 뭡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어떤 사람이 이 천사들의 이야기를 줄여가지고 하늘엔 영광, 땅엔 평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하늘엔 영광, 땅의 평화 아닙니다. 잘 살펴보세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앞에 나온 내용은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늘의 영광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 다음에 땅의 평화가 아니라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성도에게 평화입니다. 그러니까 줄이려면 하나님께 영광, 성도에게 평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예수님의 탄생,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충만하게 드러나는 방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분은 죽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우리를 속죄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하여 오신 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이 자기 아들을 대신 내어주시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는 사건이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 예배로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성탄절의 의미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찬양의 초점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 아닙니까? 강조점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우리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에게는 평화로다. 여기서 말하는 평화가 뭘까요? 이 평화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쓰고요. 그 말을 히브리어로 바꾸면 그게 샬롬이에요. 샬롬. 평화, 평강 이런 표현이죠. 샬롬. 유대인들은 만나가지고 인사를 할 때마다 서로 샬롬 하고 인사를 합니다.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 평화예요. 그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평화로다. 이 평화는 어떤 평화예요? 무엇보다 이 평화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와의 막혔던 담이 무너지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해를 이룰 수 있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평화가 있다라고 하는 그 평화예요. 그런데 그 평화는 단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평화는 우리로 하여금 나와 다른 사람들을 평화롭게 만듭니다. 그래서 복음이 임하는 곳에 남자와 여자의 구분이 없어지고 복음이 임하는 곳에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차이가 없어져요. 복음이 임하는 곳에 종과 상전의 차별이 없어집니다. 그것을 하나로 묶죠. 그것을 복음이 가져다주는 평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평화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 보이는 계시적인 용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그 평화가 임하고 그 평화가 임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기 시작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 차별의 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평화의 능력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세상은 전쟁과 테러 속에서 서로를 죽이는 비극적인 사건이 매일매일 떠오릅니다. 벌써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지 오래되었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전쟁은 종전되었다 해도 또 시작하고 또 시작하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전쟁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아직도 총성이 그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뿐입니까? 총성이 없는 전쟁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인생살이 속에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는 총성 없는 전쟁을 늘 경험합니다. 서로를 증오하고 그리고 서로를 깎아내리고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찬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신문을 펼치면 헤드라인에 떠오르는 얘기는 대부분이 그런 얘기입니다. 도대체 이 세상 어디에 진정한 쉼이 있고 안식이 있습니까? 참 평화를 어디서 찾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천사들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선포는 이 땅에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는 평화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평화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원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평화가 있다라고 하는 선포입니다. 원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를 맺었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던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평화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고 그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루어질 때 내 마음의 평화가 임하고 그래서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세상이 흔들 수 없는 평화가 내 안에 자리를 잡게 되면 우리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 평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 평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늘 입에 되뇌이는 표현이 있었어요. 팍스 로마나, 로마가 주는 평화. 여러분, 사람들은 로마로 인해서 평화를 누린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살았어요. 근데 그 평화는 가짜 평화잖아요. 그들이 가져다 주는 평화는 어떤 평화입니까? 엄청난 전쟁의 피를 흘리면서 얻은 겁니다. 약탈하고 도살하고 강탈하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들이 정복하는 곳마다 그 땅은 황량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종으로 삼습니다. 엄청난 세금을 걷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로마의 평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가짜 평화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평화가 있습니다. 이 평화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이웃과의 평화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평화를 내다보면서 했던 예언이 이사야서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의 한 구절 볼까요? 이사야서 2장 4절. 2장 4절에 보면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든대요.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든대요. 그래서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언젠가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래서 그 주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때,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한 그때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든대요. 칼은 사람을 죽이는 도구입니다. 보습은 농기구예요. 쟁기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의 도구가 생산의 도구로 바뀐다는 겁니다. 파괴의 힘이 생산의 힘으로 전환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전쟁이 사라지고 모든 군사훈련이 사라지고, 그리고 무기가 농기구로 바뀌는 세상.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고 어린이가 독사굴에 손을 집어도 물지 않는 그런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이 완전한 샬롬이 이루어지는 세상, 그것이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도래할 때까지 오늘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루고 그 평화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평화하게 되는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사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선포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다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일이 우리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평화가 된다고요. 여전히 전쟁 소식은 계속 들려옵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시작된 그 찬양이 우리의 마음에 닿는 순간,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아래로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속에 평강이 임한다는 겁니다. 세상에 전쟁이 없어져서가 아니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그 주님과 함께하는 능력이 우리 안에 평화를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평화를 누리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전쟁의 소식, 그리고 쌈박질하는 소식들만 계속 듣고 있으면 안 돼요. 요즘엔 점점 확증 편향이라는 얘기 많이 듣잖아요. 우리가 유튜브로 내가 좋아하는 어떤 그 뉴스를 듣는다든지 좋아하는 관심사를 이렇게 틀어보면 계속해서 그 얘기만 나와요. 그렇죠? 여러분은 유튜브 켜면 어떤 얘기부터 나옵니까? 무슨 뉴스, 어떤 주제의 얘기가 나옵니까? 그게 내 모습이에요. 네, 진정한 평화가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세상 뉴스 듣기 전에, 거기에 함몰되기 전에 우리에게 들려주신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을 지배할 수 있도록 내어드리기를 바랍니다. 아침 눈 뜨자마자 뉴스 듣고 세상의 헤드라인 가지고 내 마음 이렇게 심란하게 만들 게 아니고, 그때 하나님의 평강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길 바라요. 밤 잠자기 전까지 계속해서 이러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내 삶을 지배해 버려요. 그 시간에 내 삶 속에 오늘 하루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그러면서 잠자리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 하나님께 영광, 우리에게는 평화를 주기 위해 오셨다. 세 번째, 그러면 우리가 선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세 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새로운 삶을 여시기 위해서 오셨다. 여러분 10절 다시 한번 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대요. 이게 기쁜 소식이래요. 그냥 기쁜 소식이 아니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우리를 기쁘게 만듭니다. 여러분 복음을 붙잡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안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들어오실 때 심각한 얼굴로 들어오시는 분도 많이 있는데 이 복음을 붙잡았다면 기쁨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얼굴 표정이 바뀌어야 돼요. 율법은 우리에게서 기쁨을 빼앗아 갑니다.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길 바랍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았다, 너는 왜 그렇게 못 사냐, 그런 율법주의에 빠져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게 되면 우리 안에 기쁨이 사라져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사시지 않았어요. 물론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말씀하실 때 뭐 엄청난 그런 독서를 퍼부으셨던 주님이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소문이 난 분입니까? 마시기를 즐겨 하시는 분이에요. 파티 좋아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세리든 뭐 창기든 관계없이 사람들과 함께 만나서 그들과 함께 기쁨으로 교류하기를 원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바리새인은 이해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술과 음식을 탐하는 사람이라고 비난하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놓치고 있었던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살맛 없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신 이유가 뭐예요? 기쁨이 있게 하기 위해서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쁨이 있는 성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중요한 신분이 있죠.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는 것을 믿는 거죠. 예수님이 나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거죠.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 드리는 것이, 그것이 영접입니다.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 되었어요. 입양되었어요. 그때 주어지는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상속자입니다. 우리에게 집을 들어갈 수 있는 열쇠가 주어지는 거예요. 비록 내가 좀 실수하고 내가 좀 어수룩해도 그 열쇠 뺏지 않습니다. 이미 법적인 조치가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바뀐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신분을 그렇게 바꿔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죠. 길거리에서 다리 밑에서 구걸하던 그 거린을 왕이 왕자로 삼아 준 거예요. 그래서 내 신분이 거린에서 왕자로 바뀌었어요. 물론 아직까지 내가 살던 삶의 습관이 있어서 왕자다운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이제는 왕자답게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이 크리스마스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낮은 자들, 천한 자들에게 그 영광을 선포하면서 시작이 되셨어요. 예수님 스스로가 낮은 자로 오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 오신 이 성탄에 우리의 눈길은 낮은 자를 향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힘든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지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에게 우리의 관심이 주어지고 그들과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단지 우리끼리 좋아하고 축제로 즐기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운 시선을 가지고 낮은 곳을 향하고 그들과 함께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성탄이 될 때 진짜 성탄의 의미를 아는 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왜 우리에게 오셨다고요? 하늘에는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는 뭘 주신다고요?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평화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 평화를 전하고 이 땅에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함께 기쁨을 나누는 자로 이번 성탄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